그 다음에 이제 신수 스님이 나오는데, 신수 스님하고 오조 스님하고 실제는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됩니다. 어디에는 보면은 오조 홍인 스님이 601년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신수 스님은 606년인데, 그러면 5살 차이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기록이 601년이라는 데가 있고, 또 다른 기록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선은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된다 하는 것만 이제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신수 스님은 이제 굉장히 이제 젊었을 때부터 학문을 많이 한 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식하고 또 키도 8척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인물도 엄청나게 잘생긴 분이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외형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굉장히 능력을 갖춘 분입니다. 갖춘 분인데 그 불성 보는 데는 이제 육조 스님보다는 뒤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수 스님이 그런 외형적으로 자기가 능력을 갖춘 데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이제 육조 스님을 굉장히 존경해가지고 측정무한테 육조 스님을 한번 만나보라고 이제 권유한 적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거 봐서는 이분이 그렇게 교만하고 이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분은 외형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굉장히 능력을 이제 탁월하게 갖춘 분인데, 그런 것은 이제 전부 외형이죠. 근데 이제 육조 스님은 어느 기록에 보면 측천무가 초청을 했는데 병을 이제 핑계대고 안 갑니다. 안 갔는데 어디 기록에 보면 자기가 굉장히 못생겼다는 데 대해서 안 갔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키도 굉장히 적었고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이 불성자리를 보면은 그런 외형적이나 능력 같은 것도 다 극복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신수 스님보다는 해능 스님이 이제 도를 깨치고 난 후에 굉장히 행복하게, 이제 훨씬 더 행복하게 살은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 불성 보는 것이 이제 그런 능력보다는 훨씬 더 이제 귀중한 이제 것이다 하는 걸 이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자 신수가 생각하되 모든 사람이 마음의 계를 바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교수사가 되어 있음을 말미암으니, 내가 교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딴 사람이 계를 안 바친다. 아니,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신수 스님이. 내가 만약 심계를 바치지 아니하면은 오조가 어떻게 나의 심중에 견해가 깊고 얕음을 보리요. 이제 계를 안 바치면은 오조심이 이제 자기의 그 심중을 볼 수가 없으니까, 내가 심계를 가져가지고 오조에게 올려가지고 뜻을 바쳐서 법을 구하는 것은 곧 옳거니와. 그래서 내가 그래도 개송을 지어가지고 오조심한테 바쳐가지고 이제 그 법을 구하는 거, 그것은 옳거니와 조사의 지위를 찾는 것은 옳지 못하니. 이제 심계도 안 바치고 자기가 이제 육조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자리를 넘보고 구한다면은 그건 옳지 않다. 그거는 이제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를 탐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옳지 않다. 옳지 아니하니 그것은 뭐와 같은가 하면은 도리어 범부의 마음으로 그 성인의 지위를 뺏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서는 이제 신수 스님도 상당히 겸손하고 이제 사리 판단이 굉장히 분명한 분 같아요. 내가 법으로 내가 후계를 이해해야 되지, 내가 무슨 다른 그걸로서 내가 이제 조사 그 지위를 넘보는 것은 그거는 이제 그건 잘못된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마음을 바치지 아니하면은 마침내 법을 얻지 못함이니라. 우리 사회에서 수단 방법 안 가리 가지고
신분 상승하려고 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근데 그렇게 신분 상승해도 실제는 이제 이 마음을 모르면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또 나쁜 방법으로 했는 분은 또 그만큼 또 이제 자기도 이제 마음이 불안한 것이 그게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자기도 그렇게 그 자리를 차지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도 이제 그런 식으로 내 자리도 뺏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신수 스님도 상당히 이제 그 사리 판단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분명한 분 같아요. 그래서 양구 침묵해서 생각하되 심히 어렵고 심히 어려우며 심히 어렵고 심히 어려움이로다. 개를 썰락하니까 자신 없고 안 썰락하니까 참 난감하고 대중은 전부 자기 얼굴만 쳐다보고 아무도 개는 안 바치고 그러니까 정말 어렵고 어렵다. 그래 밤 삼경에 이르러 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이 보지 아니하니 드디어 남쪽 해랑 아래 중간 백상을 향해 가지고 심계를 지어 써서 저 법을 구하리라.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당당하게 오조 스님 앞에 가서 저는 이렇게 이제 내 견해를 바칩니다 하고 이렇게 못 바치니까 사람 안 볼 때에 밤중에 내가 벽에다가 써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굉장히 이제 자신이 없는 거죠. 만약 오조 스님이 개를 보고 이제 그 자기가 몰래 써놓은 그 개를 보고 이 개가 합당치 아니함이라 말해서 만약 나를 방문해 찾으면은 내가 그 숙세의 업장이 이제 두터워 가지고 합당히 법을 얻지 못함이니 성의를 청량하기 어려우므로 아심을 스스로 심이로다. 그 개를 보고는 아이고 이 개는 이제 견성 못한 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은 내가 전생에 그 업장이 두터워 가지고 법을 얻지 못하니까 그 성인의 뜻을 내가 어떻게 이해 못하니까 막 스스로 내가 개 바치는 것도 쉬고 또 육조가 되는 것도 이제 쉬어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은 신수상자가 상당히 이제 그 사리 판단이 분명한 분입니다. 예.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육조 스님이 남쪽으로 내려가고 이분은 이제 낙양하고 낙양이죠. 낙양하고 장안 쪽에 두 군데서 이제 3대 국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측천무한테 육조 스님이 아주 도인이니까 그분 한번 만나보라고 그렇게 추천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들어보면 신수 스님은 좀 나쁜 걸로 얘기하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분도 굉장히 사리가 분명한 분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 불성짜리, 그 본성짜리를 못 봤다는 것 뿐이거든요. 그거는 못 볼 수가 있죠. 못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못 보는 것을 우리가 뭐 나쁘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신수상자가 삼경의 남쪽 해랑 중간 백상에 촛불을 들고 개를 지어가지고 쓰니 사람이 다 알지 못함이니라. 개에 가로되 몸은 이 보리수요 마음은 명경되니 보리는 이 막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리 깨달음의 몸띠는 깨달음의 나무고 마음은 명경되니 때때로 부지런히 이제 털고 닦아서 하여금 띠끌과 먼지가 있지 아니함이니라. 여기서는 띠끌과 먼지가 묻지 않게 하라 그랬는데 하여금 띠끌과 먼지가 있지 않게 할지어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몸은 이제 깨달음의 나무고 마음은 명경대와 같으니. 근데 난 중국의 그 옛날 명경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서 그런데 우리 한국은 할머니들이 옛날 명경 보면은 이렇게 세우면은 이렇게 세워지고 탁 접으면 안으로 들어가 보지는 안 보이고. 그거 같으면 이 비유가 참 좋은데. 마음이 명경대와 같다.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내면은 우리가 작용하고 걷어들이면 탁 접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중국도 명경대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은 그 비유가 참 잘 됐다 내가 보는데 중국 명경대도 우리 한국 뭐 같지 않을까. 이제 다음에 가면 내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그래서 이 우리 명경대로 비교하면은 10년 명경대가 참 비유가 잘 된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뭐 보려면은 보는 건 뭐 하는 거잖아요. 작용하려면 이렇게 세우면은 명경이 탁 나타나고, 이제 그게 필요 없으면 탁 접으면은 안으로 들어가 명경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명경대에서 이렇게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고 있잖아요. 그 비유가 참 잘 됐다고 보는데 이제 중국 명경대는 어떤지 내가 그래서 몸은 보리수와 같고 마음은 명경대와 같으니. 이제 여기 사실 문제되는 대목이 바로 뭔가 하면은 시시근불식입니다. 부지런히 닦아라. 털고 닦아라. 털고 닦아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가 참 비교를 참 많이 하는데 불교는 금강경에 보면은 뗏목항 같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금강경은 뗏목항 같다. 그래서 금강경서라는 것을 듣고 우리는 저 언덕에 건너가. 그럼 뗏목은 이제 언덕에 건너가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도구고. 그럼 저 언덕에 건너가면 뗏목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도 육조당경 보는 거는 사실은 뗏목항 같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저 언덕에 가는 거죠. 그리고 능경에는 이제 손가락과 달리 얘기가 나오거든요. 손가락은 진리가 아니거든. 달이 진리지. 그럼 이 손가락은 뭘 하면 진리를 보라는 이제 하나의 지시하고 있는 하나의 표적이죠. 그래서 이 시시근불식해서 이제 때와 문제가 있지 않게 해라 하는 거는 손가락이고 뗏목이에요. 그럼 오조 홍인 스님은 뭘 요구를 했는가 하면은 이제 깨달음 내용을 요구를 한 거거든요. 달을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손가락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조 스님이 요구하는 것을 이제 충족이 안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방법대로 우리가 이제 이 삶을 살면은 인과는 충분히 됩니다. 선인 선과 악인 악과는 충분히 됩니다. 근데 실제 다라이라마요, 틴나칸 스님 보면은 인과 법문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부처님도 인과 법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암경에 보면은 거의 인과 법문입니다. 그래서 다라이라마도 인과 법문하고 틴나칸 스님도 인과 법문을 하는데 세상은 사실 인과도 지키는 사람이 참 드물거든요. 근데 그게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몇 개 들어가는데 우리 한국 불교는 이 근래에 동산 스님이나 효봉 스님 계실 때에 인과 법문을 많이 했습니다. 신도들한테. 그리고 그 인과 법문 잘하는 분 중에 서감 스님이라고 그분이 말재주가 있어 뭐 법에 대한 법문을 안 하시고 인과 법문만 해도 신도들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분이 그랬습니다. 서감 스님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시근불식 이 정도는 인과 법문은 이제 훨씬 넘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이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는 사실은 다라이라마도 인과 법문을 많이 하고 법에 대한 법문을 안 한다는 건 아닌데 그쪽 불교가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끝없이 보살행을 하면서 성불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불교입니다. 티베트 불교는. 그래서 내가 그 다라이라마한테 물은 적이 있거든요. 끝없이 윤회 전생하면서 다라이라마들은 윤회 전생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불교의 열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내가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얘기가
부처님은 끝없이 이제 보살행을 하라 했기 때문에 이제 다라이라마도 그렇게 윤회를 하면서 보살행을 계속 성부를 향해서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쪽 불교보다는 이제 한국 불교가 이제 선종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쪽에는 그런 인과 법문보다도 법에 대한 법문을 많이 하거든요. 꿈 깨는 거다 이러거든요. 꿈 깨는 건 하루아침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1초직입 열애지라고 그러거든요. 한 번 뛰면 열애지에 올라가 버린다. 들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이제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수행해서 성불에 가는 게 아니고 이 선종은 1초직입 또 꿈 깨는 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거를 위해서 이제 또 법에 대한 법문을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요즘 거의 선원장 스님들 나와서 법문하는 거 보니까 인가 법문 별로 안 하고 법에 관한 법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거는 손가락에 해당하고 뗏목에 해당하는 법문이지 오원 개공 하는 그 법문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 법문이 육조 스님 법문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내용적으로 이제 질적으로 이제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인가를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 시시금불식 막사유 지내리요 하는 요 대목이 사실은 이제 그 손가락을 얘기하고 뗏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수상자가 이 개송을 쓰기를 마치고 방에 돌아와 누우니 보는 사람이 없나니라. 본 사람이 없어요. 오조가 세복에 드디어 공봉을 불러가지고 남쪽 해량에 능가 변상도를 그리게 하다가 오조가 호련히 이 계를 보고 읽기를 마치고 이에 공봉에게 일러 가로되 홍인이 공봉에게 돈 3만 양을 주어가지고 멀리 온 것을 깊이 위로하노니 변상도를 그리지 아니하리라. 이제 신수상자가 그 개송을 이제 그 벽에다가 써가지고 방에 돌아오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 그 이튿날 새벽에 이제 오조 스님이 그 그림 그리는 노공봉을 이제 불러가지고 그 해랑에다가 능가 변상도 하고 오조 스님까지 이제 법전에 온 그림을 그리려고 이제 했는데 거기에 한 개송이 쓰여 있거든요. 밤사이에. 그러니까 오조 스님은 이제 이거 누가 썼는지 모르죠. 개송이 써 있는데 그걸 읽어보고는 이게 이제 깨달음의 개송은 아니지만은 이제 이거를 이제 변상도나 그리고 그 오조 스님 법전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이것을 남기는 게 더 좋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그리는 공봉에게 이제 멀리 이제 이분이 먼 거리에서 오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돈 3만 양을 30천이라고 그랬으니까 3만 양이죠. 3만 양을 이제 그 위로금으로 주고 변상도를 그리지 아니하겠다. 건강경에 원호대 범소유상이 계신 허망이라 하니 무릇 있는 바 상이 다 이 허망함이라 하니 이 계를 남겨가지고 미한 사람들로 하여금 외우게 해서 이것을 의지해서 수행해가지고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과 같지 못함이니 이 계를 남겨가지고 이제 이거를 외우게 해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그림 그리는 것보다는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을 의지해서 수행하면은 사람에게 큰 이익이 있음이로다. 그림보다는 이제 법을 의지해서 공부하는 것이 큰 이익이 있다. 대사가 문인을 이제 다 불러가지고 개 앞에다가 분양케 하니 사람들이 들어와 보고는 다 존경하는 마음을 내미니라. 오조가 가로되 너등이 다 이 계를 애우는 자는 바야흐로
성품봄을 얻을 것이니 이것을 의지에 수행하면은 곧 사막도에 떨어지지 아니함이니라. 문인이 다 외우고 다 존경심을 내어서 함께 이제 훌륭하다고 말함이니라. 거기는 뭐 별로 어려운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변상도 그리는 것보다 이 개송을 남기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걸 마치고 다음에 이제 개송을 바치는 게 있으니까 그거 잠깐 마치고 오늘 끝내죠. 5조가 드디어 이제 신수상자를 당내에 부르고 묻되 네가 개를 지었는가 마는가. 5조 스님이 이제 자기 방에다 신수 스님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그 개를 네가 지었느냐 마느냐. 만약 너가 지었으면은 응당 내 법을 얻으리라. 근데 여기서 이제 내 법을 얻으리라 했으니까 그 개가 굉장히 이제 손가락이 아니고 다리 아니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그냥 좀 격려하고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이지 이제 법을 바로 봐가지고 법을 얻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만약 네가 지었으면은 응당 내 법을 얻으리라. 신수상자가 말하되 죄송합니다. 실은 신수가 지었으나 감히 조의를 구하는 것이 아님이니. 아까 이제 그 법으로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그 6조 자리를 넘보는 것은 범부들이 하는 거나 같다 그랬거든요. 맨 그 말입니다. 실은 신수가 지었으나 감히 조사의 그 위치를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조그마한 소견이지만은 그 소견에 의해서 내가 법을 구하는 것이지 그냥 다른 방법으로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원컨대 하상은 자비로서 보아주소서. 제자가 조그마한 지혜가 있어가지고 대의를 알았습니까? 맙니까? 이제 자기가 조그마한 그 지혜로서 이제 그 부처님의 그 존재 원리, 우리의 그 존재 원리 그 대의를 알았습니까? 그렇게 5조 스님이 가로되 너가 이 계를 지음에 견해는 이루었으나 이 견도 이제 아주 조그마한 견이겠죠. 너가 이 계를 지음에 견은 이루었으나 자못 그 견이 문전에 이루어 있다. 문 안에 못 들어오고 문 밖에 있다. 있음이요. 오히려 들어옴을 얻지 못했으니 범부가 이 계를 의지해서 수행하면은 사막도에는 떨어지지 아니함이로되 이 견해를 지어가지고 만약 무상보리를 찾으려 하면은 가히 얻지 못한다. 이 계 가지고는 이제 견성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이 계를 의지해서 수행하면은 인과에는 이제 선인선과 악인악과 그런 이제 그 효과는 있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모름지기 문에 들어야사 스스로 본성을 보미니 네가 가서 하루나 이틀에 사유해가지고 다시 한 개를 지어 나한테 바쳐라. 만일 문에 들물 얻어가지고 스스로 본성을 보면은 마땅히 너에게 가사와 법을 부촉하리라. 그래서 너는 견해는 조금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문 안에 들지 못하고 문 밖이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무상보리를 얻을 수 없으니까 돌아가가지고 하루나 이틀 사이에 다시 한번 생각해서 새로 계를 지어 오면은 그 계가 이제 대의를 깨달으면은 니한테 이제 또 가사와 법을 부촉하겠다. 신수상자가 가서 수일에 지음을 얻지 못했다. 계를 그 후에는 이제 짓지 못했다. 오늘 끝까지 하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오조 그 해능 스님이 개 바치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여기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스승도 찾아가고 이제 행자 생활하는 그 과정도 여기 나왔고요. 또 이제 오조 스님이 이제 또 대중한테 개를 바쳐가지고 후계자를 정하려고 했었는데, 신수 스님이 이제 개를 바치긴 바쳤는데 이제 지대로 안 된 개를 이제 바쳤다. 그럼 이제 다음에는 이제 해능 스님이 이제 지대로 된 개를 바쳐가지고 이제 법을 받는 이 얘기가 나옵니다. 예, 박수로. 그래서.